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놀TV 채널지기 효놀입니다. 간만에 이제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영상이 되겠는데요. 지난 4월에 현대의 부활절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제가 미리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성탄절 즈음해서 제가 관련 영상을 또 성탄절과 관련해서 올리겠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현대의 부활절과 관련해 가지고 또 현대 부활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게 위탁하여 주신 대한해수교 장로의 광주 신실한 교회는 해마다 춘분 이후에 찾아오는 부활절과 매년 12월 25일 성탄절을 교회 절기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실 이 두 절기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력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절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행사를 하지도 않고, 따라서 당연히 절기 흥분 같은 것은 저희 교회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교회가 잘못되었고 절기를 안 지키는 우리가 더 낫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신약교회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예표적 성격의 구약의 절기들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계시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가 가지는 자세와 마찬가지로 또 현대에 생겨난 여러 절기들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또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이고, 특히 제가 지난 강의와 오늘 이 시간에 강의할 현대의 부활절과 또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탄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교도들의 축제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확하게 피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현대 부활절 영상에서도 반박할 분은 하라고 했지만, 보지 않아서 반박하지도 않겠지만 아무런 반박 댓글도 안 보이고, 또 마찬가지로 또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대의 성탄절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본 영상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꼭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이제 상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힘들면 제 전화번호 주소 다 올리고 제 얼굴 까고 하는 거니까 직접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할 일도 없겠지만 어찌되었든 본격적인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특강은 제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2014년과 15년에 했던 강의고, 특강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성탄절은 우상들의 축제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개정하고 보충을 해서 2020년 12월에 또 이 특강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그 공휴일 전에 이제 이 영상 4개 정도가 올라갈 거예요. 이제 4개 정도를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12월 25일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꽤 오래전부터 연말연시를 맞이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또 흥청망청 돈을 쓰고, 특히 연인들을 위한 특별한 날로 자리매김한 지가 오래되었죠. 물론 과거에 비해서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그리고 특히 지금은 코로나가 창궐한 아주 격변의 시기 아닙니까? 물론 그런데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에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그거였죠. 크리스마스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들던 분위기처럼 그런 어떤 분위기를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크리스마스라는 이 공휴일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기점이 되는 절기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고대 세계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성탄절의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제가 부활절의 강의에서도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갔죠. 거두절미하고 원래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동방의 태양신이자 그리고 이교도 공통의 숭배 대상이었던 미트라 태양신의 탄생일이었습니다. 태양신 미트라는 한때 페르시아 제국에서 전쟁의 신 또는 태양신으로 숭배가 되었으나 이 후에 이제 로마 황실의 수호신으로 변모가 돼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선호하던 숭배 대상이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일이 아주 교묘한 방법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일로 포장이 된 이후에 차츰 사람들의 뇌리에 예수님의 탄생일로 인식하도록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흘러온 거예요.
각인이 된 거죠. 이미 현대의 부활절이 바벨론의 귀신이었던 이슈타르, 세미라미스의 바벨론식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슈타르의 축제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지난 4월에 3번의 특강을 통해서 논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때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요. 물론 상당히 내용을 압축해 놓았기 때문에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현대의 부활절과 더불어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도 사탄의 유인책이라는 것이 참으로 교묘하고 간교하게 함정을 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각종 기독교 어떤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을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기원과 실제적인 어떤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특별히 이제 한국인이나 한국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만연해 있는 게 하나 있죠. 뭐냐? 반지성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지식에서 자라가려고 하지 않는 아주 그 지적 게으름의 풍토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이것은 한국인 전체에게 좀 있는 바이러스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반지성주의적 사고방식과 맞물려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단순히 그날을 예수님의 부활이나 성탄을 기념하는 의미로 지키는 건데 실제 그날이냐 아니냐가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냐, 이런 식의 주장이죠. 오히려 이런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극단주의자 또는 현대판 바리새주의인 것처럼 몰아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우리 한국 교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면 은혜롭지 못한 사람 또는 좀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풍토가 매우 많은데, 이런 모습들이 결국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하는 너무나도 신성모독적인 명칭을 부여받은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와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과 신학 전반에 걸쳐 매우 심각한 문제를 그동안 일으켜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브리테니커 세계 대백과사전에서는 태양신 미트라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용을 해보면요. 미트라는 태양의 신이다. 또한 만물을 품는 빛의 신이며 맹세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미트라를 태양신으로 간주했고 왕들의 신이기도 했을 것이다. 왕과 왕의 전사 사이의 쌍무신이자 전쟁 신이며 왕이 보증하는 정의의 신이기도 하여 사람들이 정의와 계약을 준수할 때는 언제나 미트라를 경배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 스승이신 안병삼 목사님의 글에서 재인용한 부분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성탄절의 기원과 유래를 조금 이 시간에 살펴보고 일부를 마무리하겠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의 성탄절과 그 기원과 유래를 살필 때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솔직히 말하면 크리스마스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이 언급되는 산타클로스. 자, 이 사람의 실제 모델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서기 300년경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시안도 그레스라는 사람에게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에 이주해가지고 붙인 이름이 바로 세인트 클라우스, 세인트 성 니콜라스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로 혼용이 되는데요. 보통 우리는 산타클로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원래 명칭이 이제 성 니콜라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젊은 시절에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여행을 했다고 하고, 그 후에 소아시아에 있는 미라 성당에 로마교 신부로 재직을 하다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 뒤에 니콜라스의 유해가 이탈리아로 옮겨졌는데, 이 니콜라스의 이름이 이제 네덜란드어로 이제 성 클라우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에 이주하면서 거룩하다라는 말을 가진 산타라는 말과 결합을 시켜가지고 산타클로스라는 합성어를 애칭으로 부르게 된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우리나라식의 이미지로는 사실 산신령이죠. 산신령에 가까운 모습. 빨간 모자, 빨간 옷, 검은 장화 신고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다니면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다는 이야기가 이미 북유럽에서 상당히 이제 유행하고 있던 어떤 풍습, 이거가 이제 결합을 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네덜란드인들이 미국에 정착하여 살면서 퍼뜨렸고, 그것이 오늘날의 산타클로스로 굳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산타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갈 길이 머네요.